오늘은 여호와 니시 한계를 돌파하여 승리하게 하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뉴스가 떴을 때는 러시아하고 전쟁하면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이기고 금방 끝나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웬걸요? 수년째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변수가 많아서 그렇게 그 승패를 쉽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전쟁이죠.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생각지 못한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쟁의 여파를 온 세계가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것을 봅니다.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접어들었습니다. 먼저는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또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또 광야에서 행군을 하다가 이번에는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거기서도 마실 물을 찾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나오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의미에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행군하고 있고 계속해서 물 부족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지금 홍해도 건너고 지금 정신없이 와서 겨우겨우 이제 물 찾는데 지금 정신이 없는데 광야를 그렇게 행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전쟁이 닥친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 뭐 전혀 준비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전쟁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좀 진군하다가 가나안 땅 어간에 가서 이제 여러 정탐도 하고 그렇게 전쟁을 해야지, 이 첫 시작부터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의 후손답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공격을 했어요. 신명기에서는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에게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공격받은 사건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길에서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아말렉이 공격했다.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준비되지 못한 때에 이제 그냥 걸음마를 떼고 물 찾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아말렉이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후미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아말렉은요, 광야를 누비는 거친 유목민 전사들입니다. 약탈이 어떻게 보면 주 업무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애굽을 빠져나와서 물부족으로 죽느냐 차느냐 생존을 걱정하던 처지에 있었는데 아말렉은 사막의 전사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또 정면에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후미에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치고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야비하게 또 무자비하게 공격한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꼭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처음 경험한 전쟁이었습니다. 쓴맛을 본 거죠,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약한 자, 뒤처진 자를 노린 것처럼 이 영적 전쟁에서는요, 사단이 믿음의 행렬에서 뒤로 밀려난 자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마음이 식어지고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영적인 탈진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의 행렬의 뒷자락에서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말렉의 타격 대상이 되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는 승리를 주십니다. 아주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모세는 그 승리한 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고대 전쟁에서 깃발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결국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인간의 모든 한계와 이런 부분을 돌파하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권면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승리하려면요, 영적인 균형이 필요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 균형이 필요하다.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젊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해가지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칼을 들고 싸워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실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역할을 여호수아가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에 또 다른 측면이 있었어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그것을 산 꼭대기에 가지고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영적 전쟁의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산 아래서 칼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여호수아가 감당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전쟁은요, 산 위에서 기도하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 담당자는 모세가 되겠습니다. 실제 전쟁도 필요했고 영적 전쟁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어느 한 가지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전쟁과 영적 전쟁, 또 행함의 영성과 기도의 영성,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균형 있게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서에도 보면요, 이런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방해자들이 많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 전쟁이죠. 일단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또 무엇을 합니까?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실제로도 방비를 해야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걸맞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도, 그것도 기도의 연장선상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동시에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것,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걸맞는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의 영성과 삶의 영성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있게 잡아야만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 한 가지를 더 덧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걸맞는 믿음의 순종과 행동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나서 일어서서 돌아서면서 아이고 어떡하냐, 그거는 이제 기도하고 나면 기도에 걸맞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죠.
또 혹시 기도보다 말과 행동이 더 앞서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기도에 손을 드십시오. 영적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의사가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년간 의대 공부도 하고 또 졸업하면 인턴과 레지던트 거쳐가지고 수련을 하잖아요. 의학적 실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중요한 수술을 앞두면은 어떻게 합니까? 의학적 실력도 갖췄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이기 때문에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 환자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제 손을 사용해 주십시오.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도 필요하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삶 현장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주 수요일마다 다음 세대와 선교의 현장과 또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25명의 태국 단기 선교팀들이 태국 땅에 가서 농행 청복에서 사역 중입니다. 단기팀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처럼 산 아래서 정성을 다해서 투쟁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됩니까? 그 현장에서 수고하는 팀들을 위해서 산 위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은혜의 자리, 기도의 전투회가 있는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죠. 산 아래에서의 수고와 헌신, 산 위에서의 중보와 기도, 둘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 중에 한 가지만 편중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부터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십시오. 말과 행동이 먼저 나가는 행동파들은 자꾸 의식적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분들은 자꾸 움직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만큼 순종과 믿음의 행동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기도의 영성과 행함의 영성,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서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를 하실래요? 행동을 하실래요? 둘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만 주로 하시는 분들은 좀 기도에 걸맞는 실천을 하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하시고, 또 몸이 좀 먼저 앞서시는 분들은 걔도 내가 기도보다 앞서서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옆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중보 기도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옆 사람의 손을 들어주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에서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있었어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손을 못 내리겠어요. 그냥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손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이거 내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내리면 지니까. 게다가 그냥 손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오랫동안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모세를 돕습니다.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당연히 피곤하겠죠.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을 보니까 이거 피곤하겠구나. 이거 지금 시간이 가면 이제 팔이 내려오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돌을 가져와서 모세 아래에 놓습니다.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돌방석, 돌의자를 먼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올려줍니다. 팀 사역을 한 거예요. 모세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손을 드는 게 중요하면은 우리도 같이 들어주겠다. 팀 사역을 한 거죠. 이 모세의 기도는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뿐만 아니라 아론과 훌이 함께한 팀 사역, 함께한 동력의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요, 이 기도의 팀 사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박해를 받아서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자기 한번 권사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때 교회는 아론과 훌처럼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줬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정말 기도의 손이 올라가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기도의 손을 붙들어주고 또 중보하고 올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에 짝이 되어주시고, 너 왜 기도 안 해?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가 피곤할 때 대신 기도의 손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의 팀이 되어져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우리 모두, 또 강한 우리 모두 한 기도의 팀이 돼서 이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고 있는데 아론 굴이 와서 어떻게 손 내릴 수 있어? 이러면은 같은 팀이 못 되죠. 그러면 모세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보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조금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자꾸 그걸 기준으로 삼아요.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1997년부터 신학 공부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목회 현장에 있으면 책도 보고 신학도 공부하고 뭐 기도도 하고 연구도 했으니까 뭐 나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자꾸 이렇게 너무 생각해 버리면요, 자꾸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신학을 안다, 기도를 안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진짜 아는 거거든요. 특별히 기도의 팀 사역이 필요할 때는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기 얼마나 좋은 도구입니까? 우리 교회도 꽤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십니다. 근데 또 요즘은 밤 문화가 발전되어 있잖아요. 밤늦게까지 활동을 하고 일하는 분도 많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밤에 활동이 많으신 분은 밤에 기도하시고, 또 그런 밤에 일정이 없는 분이나 또 일찍 주무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근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팀 사역이 깨어지게 돼요. 만약에 아론과 훌이 모세한테 너 왜 지금 손 내렸어? 이러면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팀 사역은 그를 대신해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대신 들어주는 것. 그렇게 기도의 팀 사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첩경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이제 제가 엘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환절기라든지 뭐 기온 차이, 먼지나 곰팡이에 좀 반응하는 편입니다. 그럼 새벽 기도 하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 콧물하고 재채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사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안 먹어본 약이었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좋습니다, 저거 좋습니다 해놓은 제가 다 해본 거거든요, 사실은. 뭐 이런 엘러지는 이게 딱 맞는 부분이 딱 생기면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서
지하 소외배실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어떨 때 이제 지하니까 약간의 그 먼지나 곰팡이가 이게 탁 자고 매칭이 딱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엘러지가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콧물이 막 나오고 제가 막 숨기려고 막 표시 안 내려고 하는데 또 다 보시더라고요. 다 보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분은 조용하게 목사님 엘러지에 좋은 약이 있어요.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이거 드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고맙죠. 또 어떤 분은 실제로 무슨 약초 같은 걸 또 구해가지고 주세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왜 콧물을 흘리세요? 이러면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콧물이 나서 나는데 나도 지금 수십 년 동안 명이라는 명도 찾아보고 안 되는 걸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이제 뭐 이렇게 제가 해석합니다. 아이고 자기 관리를 잘 해서 목회자가 콧물도 안 흘리고 새벽에 내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제가 봤습니다만은 이제 그분이 나한테 누가 그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렇게 하면 적어도 기도의 팀은 아니죠. 아론과 훌은 모세 팔을 틀어줬잖아요. 왜 팔 내리냐? 라고 말하면 팀 사역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팀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바로 당신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의 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그것을 탓하지 말고 대신 여러분이 그 기도의 손을 들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맛보는 척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의 팀이 있습니까? 기도의 짝꿍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다락방이 기도의 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속회와 또 봉사의 또 부서와 또 우리 행복한 모임이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이 옆에 있는 그 지체가 함께 기도의 손을 드는 기도의 짝꿍이 되고 기도의 팀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기도의 짝이 있고 교회와 다락방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의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그것을 탓하지 않고 내가 대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래서 기도의 팀 사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첫 번째 전투를 치렀습니다. 이 전쟁에 두 가지 측면이 있었죠. 산 아래서 여호수아가 든 칼로 하는 실제 전투가 있었고 산 위에서 모세가 든 팔로 하는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론과 홀처럼 내가 기도의 팀 사역자가 돼서 그의 기도가 약해질 때 탓하는 자가 아니라 그 팔을 들고 내가 대신 중보기도 하며 함께 기도의 팀 사역을 이루어서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여 마침내 승리 있게 하시는 여호와의 니시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